말라기 1장 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할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을 계속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구원이고 모든 민족의 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고 단 한 분 구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레위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3번의 연설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행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이것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처소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가 아니면 절대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구별하고 거룩한 직분을 갖게 한 거예요. 거룩한 직분을 가질 때 그들은 핏부림이 없이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쓰는 모든 것에 피를 뿌릴 때에 그것이 거룩해졌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모두가 성물이 될 거라고 말했었잖아요. 우리가 성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성막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것만을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거룩함을 입게 하는 제사법을 그들에게 가리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지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지정한 짐승이 피를 흘릴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되어졌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원수에서부터 지키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는 일을 이루는 제사장으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제물에 피가 뿌려졌을 때의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는 법을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예물은 무엇이에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의 율법의 용문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뿌림의 제사는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년 된 제물을 잡을 때 1년의 생명만큼만 거룩함을 입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제사법이었고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도록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 영원히 속죄함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의 피뿌림은 언약의 피요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뿌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가 맡은 집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은 그 일을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영혼들 안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제물을 가지고 오고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생명의 대속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각 심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도록 공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을 제단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그 이름을 멸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자식은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에게 공경함으로써 충성을 다할 텐데 내가 너희에게 주인이고 내가 너에게 아비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얘기 아니라 경외함이라는 거죠. 얼만큼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분을 공경함과 그분을 경외함은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과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과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십자가의 핏뿌림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히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핏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내가 뿌려야지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내게 뿌려졌다는 얘기는 짐승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잡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다 그분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내 죄가 사해졌어.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내가 사함을 받았으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 즉 체법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법인 율법은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피를 덧입는 거, 이거를 신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 앞에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구원이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면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기보다는 육체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율법을 지키려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라고 한다라는 거죠. 성전에 드려지는 떡은 무교병이죠. 그 무교병 떡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떡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떡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떡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서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 무교병 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이 말씀이 나타나는 무교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교병의 떡은 안식일마다 바꿔놨어야 돼요. 무교병의 떡이 2줄로 6개씩 12개가 떡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랬죠.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무교병 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증한 것들, 욕심, 탐욕,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받으세요 하고 내어놓는다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것들을 희생제물을 바쳤는데 어떻게 너희가 악하지 않느냐.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나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 사람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눈 멀고 병들고 절고 이런 것들을 네가 갖고 오냐. 자, 여러분, 우리 절름발이 신앙인들 많습니다. 병든 신앙인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왜 핏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거룩하게 핏부림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신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온전한 거룩한 예물을 갖고 나가는 사람인 거죠. 세상 것, 내 욕심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면 제사장의 가르침을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르침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을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제사장이 왜 세워졌는지, 그들에게 왜 제사법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 무엇인지, 왜 그것들을 지정했는지 그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맞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맞지만, 그들이 하는 제사가 헛된 제사인 거예요.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놔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된 의도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상을 엎어버린 일인 거예요. 제물은 갖고 오지만 제물에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번거롭다라는 거죠. 번거롭다. 이거를 하는 것이 번거로워, 귀찮아. 그런 귀찮다면서 그것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 피뿌림이 없이는 대속제물로 거룩함을 입지 않고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게 할 것들의 의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전도 거룩할 수 없고 이스라엘도 거룩할 수 없는 거죠. 그 피뿌림으로만 거룩함을 입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물도 거룩한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것인데 그들이 번거롭냐 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제사장격으로 세워진 목사님들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영으로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귀찮게 여기면서 동냥하듯이 드리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는
피뿌림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거룩함을 입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온전한 너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드려져야지 되나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부터 우리는 분별되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뿌림을 받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되어지는 건 예수님에게 그 피뿌림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육의 모든 것은 못 받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아가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그럴 때에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받은 바 은혜대로 서로가 함께 기능을 발휘하면서 섬길 때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함께 거룩한 피뿌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은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합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사법의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 제물을 잡는 사람, 준비시키는 사람, 나무를 갖다 놓는 사람, 씻는 사람 각각이 있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분은 한 사람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레이지파가 섬기고 있고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고 회막가에서 일하는 여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섬겨요. 그런데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제사장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성소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번제단에서 다 죽어지고 물주멍에서 완전히 씻겨지고 연합이 이루어져야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생색을 내고 비교를 하고 내가 더 나은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기능이 다 다릅니다. 내가 뭘 한다고 자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또 내가 봉사한 것을 이 땅에서 칭찬으로 받으면 하늘에 가서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로 세워질 때 그것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각자에게서 예수님의 피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몸이 떨어져 있고 붙어 있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각각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 한 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풍요하게 주시면 그 물질이 또 쓰임 받는 거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고, 각자에게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면 형제를 존경해야죠. 그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11절로부터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열심을 내던 성도를 열심히 돌보던 주님 안에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던 그 모든 일에 칭찬은 하나님께로만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16절 같이 봉독할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눈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법을 줬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다툼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절기 속에서도 가난한 고아를 돌보게 하며 함께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게 했어요. 하나됨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중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누구냐면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를 주로 섬긴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로마서 11장의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엘리야 때 한 말을 갖다가 말하면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리고 내 목숨도 찼나이다 했을 때 하신 중요한 말씀이 4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남은 자가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길을 갔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죠. 그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행하면서 나아간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한 이유,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이방인들이 온전한 깨끗한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했는데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리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화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돌감람 나무와 참감람 나무 비유를 하면서 얼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얼마가 거기에 접붙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 그 가지가 부러지게 하고 거기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봉독할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뿌리인 거고 예수님의 피뿌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뿌림이 없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은사적인 행위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죽어야 믿음 안에서 살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공급된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꺾여지고 믿음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7,000인으로 남겨졌어요. 계속돼서 그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꺾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서 천국 문에서 만나려면 매일 내가 죽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거룩함을 입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더 낳고 덜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더 큰 은사를 주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세우고 나를 키우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서 빠져버리면 그 핏뿌림이 없으면 거룩함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마지막 선지자의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고서도 서원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갖다 바치는데 이 말이 뭐냐? 서원 제물, 양이든 염소든 소든 수컷을 바쳐야 돼요. 예수님이 남자로 이 땅에 오셔서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드리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내가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아니면 시작이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왔고 우리 심령 속에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판단이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기뻐 받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우시고 나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내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공경함과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세상의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높아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이 시간 다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 정말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피뿌림이니 아버지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내가 오늘 온전히 서 있는가를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며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자긍하는 자 없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뜻을 헤아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함께 사랑으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섬기고 돌보며 세워져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화목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발하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빛을 비춰야지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열심으로 내면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착각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져서 많은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세상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함으로 저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왜 세워졌는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왜 믿는 자가 되어졌는지 우리도 또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처럼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 화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충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는 온전한 제물로서, 온전한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화목하게 하옵시고 사랑하게 하옵시고 서로 도우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그 이름만 나타내시고 그 영광만 나타내시고 그 생명만 나타내시고 그 빛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세례로, 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